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 서리라. 지금 이제 구절에 갈게요. 자,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평생 좀 품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혈기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혈기 품지 마라. 자, 어, 여 민수기 주제는 광야에서라는 이 주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될 그 백성들 훈련시키시는 철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머지 38년 6개월 동안 이 광야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광야에 맴도는 거는 몇 장 안 나와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까지 확 지나갑니다. 민수기 안에서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민수기 후반부로 갈수록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저기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해안 도로를 통해 가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요. 빨리 갈 수 있는.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들이 힘 세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우회해가지고 밑에 사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 나라들이 자기 진영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협곡으로 해가지고 피해가가지고 결국 지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재밌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아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민수기 20 민수기 22장에 보면 민수기 22장 보면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2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밑줄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지금 모압 평지를 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해서 지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에돔하고 모압 나왔지만 그 위에가 암몬이에요. 모압 위가.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그 사이가 이제 우리가 모압 평지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다라서 서쪽에는 이제 그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자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 이 땅을 지나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누구에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하면서 여기 보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발람이 부돌. 이 부돌인 것이 여러분 성경 지명을 보다 보면 이 모압에서 한참 먼 저쪽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들렸던 하란이라는 곳에 근처에 있었던 마을인데 수천 킬로가 되는 거예요. 천여 킬로가 넘는 곳에 가가지고 이 발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발람의 신부는 이방 신의 주술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알다시피 모압 왕 발락이
이방신 주술사 발람에게 뭐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복비를 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발람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22장 41절부터 볼게요. 41절부터. 아, 자, 22장 41절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이스라엘이 다 보여요. 한눈에. 자, 23장 7절부터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뭐했다? 축복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 주술사 발람을 데려갔는데 오히려 이 주술사가 뭐가 헷갈리겠는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두레교의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옛날에 책 보다 보면 그 대구 출신이신데 동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굿이 열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무당이 멈춰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쫓아내라고 이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 해보셨어요 정말?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자기 믿음을 조금 의심하셔야 돼. 그잖아요. 무당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다고? 하여튼, 김준호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 책에도 하는데, 이방인 주술사 발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축복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지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계속해서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23장 18절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손이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해요? 발람 얘기예요. 발람. 발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는 내용으로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시켰더니. 자, 세 번째예요. 24장 넘어갑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 보세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모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이라다. 지금 발람, 이방인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두 번째로는 모압을 지금 또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지금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결국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지금 떠돌이와 같은 38년 6개월 동안 뺑뺑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눈에는 별 볼 없는 그런 나라지만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비전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구절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셔요? 그냥 껍데기 같은 조직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신앙 고백했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이 교회는 절대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요. 중국에 여러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납니다. 1960년대.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에 여러분 무용가 다시 열려가지고 미국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을 다시 들여보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5천 명이 넘는 미국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문화가 저기 열리고 들어갔어요. 중국의 지하교인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5천만 명 넘었다는 거예요. 10억 인구 중. 남의 나라 알겠지만 감동도 안 하시니 예? 뭐예요? 선교사가 쫓겨나가도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지하교회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 지하교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북한에? 믿으면 아오지예요. 아오지. 성경책이 발견되는 순간 다 아오지를 끌려가거나 성경책을 퍼뜨린 사람은 그냥 총살이에요. 그런데도 모퉁이돌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무려 36만 명에서 45만 명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다 걸리게 되니까 성경책을 한 권을, 한 페이지를 읽고요. 이걸 불에 태워서 잿물에 마셔버려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 선교, 이렇게 방송 전파 사역, 선교, 극동방송 이런 여러 가지 복음방송 채널이 이제 북한으로 전파가 나가게 되는데 그걸 안 들키려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극동방송 우리가 그냥 93.1 들어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까지 영혼을 살리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북한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그 북한에 있었던 교회의 지역의 장대현교를 비롯한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항존직의 땅을 김일성이가 다 뺐습니다. 국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뺏기고 모든 생계를 다 빼앗겼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 영락교회가 그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말씀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은 줄 알았대요. 근데 탈북자들이 보고에 의하면 무려 36만에서 40만, 5만 명의 지하 교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얘기는 바로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고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 그림 좀 자세한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좀 민수기를 정리합시다. 모아방 발락과 이상 선지자 발람 얘기가 22에서 2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신접한 사건이 25장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체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까 어디였어요? 장소가 신해산. 38년 6개월 전에 옛날 깐날에 신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불순종한 광야 1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고 이제는 광야 2세대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명은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슬로봇의 딸들 얘기 아시죠? 자기 아버지의 제자를 상속받으려고 한 딸들 얘기가 나오게 되고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 임직식이 민수기 27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기 전에 자기의 이제 건강이 쇠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민수기 27장에 등장하게 되고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 갚는 얘기 31장. 미디안에게 족속에게 원수 갚는다는 것은 아까 여기 25장에 바알부올에서 신접한 사건의 그 주동자가 소위 말해서 그거를 부추겼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원수 갚는 얘기가 31장에 나오게 되고요.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 32장 얘기.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도착했다는 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아까 에돔, 모압, 암몬 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이 좋다고 해가지고 루벤, 갓, 아모리의 2분의 1 지파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자기들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모세한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령하고 그 땅을 분배한 얘기가 이제 32장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보다 보면 출애굽부터 모압까지 총정리가 다시 한번 나와요. 민수기 33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민수기 35장 얘기는 땅을 제비 뺏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48개 성읍, 그러니까 11개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파들의 48개 성읍을 정해주는 거예요. 42개 플러스 6개는 도피성. 42개 플러스 6개, 6개는 도피성. 도피성은 무슨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재위인들이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자기의 죄가 확실하게 형을 받기 전에 약간 모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벌 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이었죠. 그렇게 사람이 피할 수 있었던 도피성. 그래서 6개, 42개 플러스 6개에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48개 성읍 주민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 농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방 자치제가 잘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레위인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슬로바에서 딸들도 물려받는 얘기가 이제 36장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누굽니까? 이 할아버지는 모세죠. 모세. 자, 신명기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민수기 밑에 신명기 책이 걸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장에서 보다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신명기 1장에서 다시 언급을 해요, 모세가. 그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얘기가 또 등장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명기 5장 10장에서. 그 다음에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들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거짓 종교에 대한 얘기가 또 13장.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 28장.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는 모세 얘기가 32장 나와요. 자, 이거를 다시 표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언약의 역사, 대명령, 고백과 선택, 모압 언약,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다 보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율법을 7년마다 읽도록 규례를 정해요. 율법을 7년마다. 그러면 7년 안에는, 7년 내에는 누가 이 율법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평상시에 가르치는 역할. 그 다음에 모세 애가가 나옵니다. 31에서 33장. 모세의 죽음이 34장 나오고요. 이게 신명기 이제 진짜 최종의 내용이에요. 이 그림 보면 쓸쓸함을 느끼십니까? 모세가 저 여리고성을 보면서 나는 못 갔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내가 그때 아까 제가 고백했던 왜 내가 그때 성질을 내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후회 막심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혼을 2004년도에 저희 아내하고 결혼했는데요. 젊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혈기가 강하니까. 또 저는 강원도 태생이고 저희 아내는 여기 충북 충주 전형적인 충청도 아가씨거든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김치찌개를 처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겠대요. 첫 음식으로 첫상으로. 근데 끓여왔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니만 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잘했어야 돼요. 제가 그걸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싱크대에 버렸어요. 또 여러분도 이러면 동네방네 또 다 소문내 클거 아니에요.
강동원 목사 인기가 그렇다고. 근데 그러고 와가지고 집사람 옆에 세워놓고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하면서 제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제가 왜냐면 대전에 대학 다닐 때 여기서 여러분 그때 여기 오신 분 몇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포장마차 였거든요. 여기 길 건너편에 홍명산가 그 뒤에 포장마차촌 있었잖아요. 그때 제 우동 먹고 가신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집이랑.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거든요, 제가. 저희가 조국 저기 신가가도 전라도 쪽이에요. 할머님이 반찬 가게를 하셨고. 근데 이렇게 먹고 자란 사람이 충청도 밋밋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내가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배이 틀어진 거죠. 아주 하나 껌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한 7개월 지났나? 이제 장인 어르신 생신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있을 텐데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끌고 12시가 넘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데 또 이게 언쟁이 붙은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식히려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머리를 식히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운전석에 와가지고 차를 두고 가는 거야. 와, 밤 12시 반에.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천안에서 여기 청주 오다 보면 옥산 휴게소 있어요. 옥산 휴게소에서 7km 더 전이에요. 몇 배인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가 휴대폰 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 내리고. 11월 말에 얼마 추운지 몰라요. 제가 살다가 처음으로 이거 해봤어요. 히치하이킹 해봤는데 30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서고. 와, 뭐, 진짜 내가 이게 됐죠. 근데 지나가는데 트럭 하나가 1.5톤짜리 트럭 하나가 딱 서져주는 거예요. 불쌍했는지. 왜 그러고 있냐고. 설명했죠, 있는 그대로. 싸워서 그렇다. 내 뺐다. 그랬더니 어디 가냐요? 청주 간다고. 자기도 청주 사람이래요. 알고 보니까 저희 처갓집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근처까지 내려줬어요. 근데 왔는데 안 온 거예요, 집사람이. 보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 빌려가 전화했더니 제가 내려진 집에 7km 더 가면 옥산 휴게소인데 거기 옥산 휴게소에서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예리하시네. 그래가지고 야 그거 잊지 못해요. 하여튼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야, 이 얘기하면 김치찌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네. 아무튼 하여튼 부부는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우리가 하지 마시래요. 또 우리 진짜. 자,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최 도장님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고 지금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네 후회하면서 느보산에 또 다른 산은 비스가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후 민수기 20장 지팡이를 성질나서 때려 부셨던 반석을 향해서 부셨던 그 사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거기가 모압 평지 느보가산 모압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그림 보십시다. 요거 넘어갈게요. 지난번 했던 거이고, 요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자, 신명기를 조금 정리하면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이에요.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쓴 책이 아니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네. 그 직전에 광야 2세대를 불러다 놓고 율법을 다시 정리한 책이 뭐다? 신명기다. 그래서 1장에 4장에 보다 보면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 광야 1세대는 이렇게 처해서 애고에서 빠져나왔고 광야에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광야 1세대가 죽게 되고 광야 2세대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 율법을 요약 그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요 넘어가고요.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큰 계명 나옵니다. 여러분 두 돌판 얘기하게 되면 한쪽 돌판은 하나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데,
이 부분인가요? 아이고, 제가 저장 안 시켰네요. 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게 성경의 구약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런 동양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되죠. 500년대니까. 공자도 그렇고 기원전 4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맹자도 그렇고요. 동양 철학을 보다 보면은 공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삼강오류. 이 삼강오류에서 삼강은 어떤 누구 관계예요? 첫 번째가 임금과 신하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분신유예. 그 다음에 부부의 얘기가 나와요. 부부유별.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얘기가, 부자유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동양 철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걸 뭐라 여기냐면 예로 봤어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륜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상강에서 오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년 뒤에 맹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맹자의 사단, 사덕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네 가지의 뿌리가 있대요. 인과 의와 예와 지. 이 예지를 맹자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과 의와 예와 지에서 사람이 나타내야 될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덕스러운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측은지심. 사람을 보고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다음에 뭐예요? 수호지심. 뭐가 잘못되고 삐뚤어졌는지 양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호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뭐가 정인지 알 수 있는 시비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나를 바치더라도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이 인간의 네 가지 마음이 인과 이와 예지에 나오게 되는데 인과 이와 예지를 묶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 히브리어 보다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그들이 주장했었던 모든 동양 철학에 나오는 단어를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딱 한 단어, 아가페적인 사랑과 헤세드라는 단어로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딱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예요? 첫 번째 주제가 누가 왕이냐, 누가 나의 창조주냐. 그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투영이 되고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동양철에서 얘기했었던 삼강 오륜과 이 맹자의 사단 사덕과 같은 색깔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맹자와 공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을 얘기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성품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이게끔 우리를 제사장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고요. 십계명. 자, 모세 오경 플러스 이수 12권의 역사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쭉 에스더까지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 있을까? 레위기를 줬고 신명기를 줬어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이 뭔지 다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품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줬어요. 그게 순종의 정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밑바닥 치는 것이 불순종의 낭떠러지는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사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38년째거든요. 언더도 아펜젤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8년째란 말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냥 자기 그림에다가 표시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응? 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굴곡과 같은 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눈동자 안에 누가 보이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내 모습이 그 눈동자에 비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비추는 그 은혜의 진열장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거 넘어가시고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요거 실제적인 이 어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와 지리, 그리고 이 숫자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문화, 숫자, 지리를.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 자, 어성경이 수료 선물로 성지 순례를 주장합니다. 당회원들에게. 어,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지형이나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유편하듯이 이스라엘 지형에는 동고서저라고 그래요. 동고서저.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지형은 높고 고지대고 서쪽은 이렇게 완만한 이런 지대인데 동쪽과 서쪽으로 보다 보면 요단강 기준으로 가나안 땅이라 했을 때 요단강 서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근데 동과 서의 폭이 135km 정도입니다. 이 요단강에서부터 저쪽 지중해 해안까지가 최대 폭이 135km예요. 그리고 남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엘세바와 단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남쪽 부엘세바, 저쪽 단. 이 거리가 470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470km면은 대략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키로수로는 280km인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키로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이제 보다 보면은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에요. 135km, 470km의 이 길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요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지형도를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에 어, 저쪽 위쪽에 여러분 헬몬산이라고 보이죠? 헬몬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갈 때 갑자기 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돌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겠다 죽겠다 난리 쳐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바람아 멈춰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실 때 잔잔해진 사건. 근데 이게 왜 어떤 배경이냐면 헬몬산이라고 해서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볕이 하루 종일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뜨거운 공기는 상승작용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헬몬산에 차가운 만년설이 있었던 공기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기가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버리면 돌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 돌풍이 호수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풍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헬몬산 때문에. 그래서 헬몬산에 그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쭉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강이 뭐라 그래요?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상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갈릴리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그죠? 그리 나오고. 갈릴리에서 또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해, 사해라고 불려지는 죽은 바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해.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나 요단 강이나 이 사해는 바다의 표면보다 낮아요. 맞아요. 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산지. 여기 산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형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하면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북쪽 지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부터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 아닌 그 밑에 쪽은 남유다 땅이 되는데 이 남유다 땅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네게부 사막, 다윗이 도망 다녔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헤본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막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휴전선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근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 것은 남쪽 유다는 사막 지역이었고 대체적으로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산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올라가기 위해서 산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장애가 생기거든요. 쉽게 소통이 안 되는 이제 문화적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속에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남유다가 서서히 나눠지게 되는 지형적인 배경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셰펠라라고 해가지고 해안지대 이제 평야가 나오게 되는데 어, 이 셰펠라 해안 지대를 넘어서 저쪽에 지중해가 보이죠. 그것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요 보실 그 그림을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표시되어 있네요. 예루살렘, 헤브론, 하락과 같은 지역 밑으로는 네게브 사막,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사마리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잘 나와 있는 사마리아, 저 위에 하솔과 같은 그런 입체적인 지형으로 설명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면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서울의 어느 지역의 동네에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평창동입니다라고 전화 받는 데가 있어요. 여보세요 하면 예 여기 청담동이에요 하고 전화 받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한남동이에요 꼭 전화를 받아요. 이 뭘 상징할까요? 평창동, 청담동, 한남동은 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들 그렇게 맞더라고요. 참나. 하여튼 여러분들 강호동입니다. 봤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근데 있어요. 평창동을 가면 옛날에 청와대 뒤쪽으로 평창동을 그렇게 비싸잖아요. 지금도 땅 비싼데 집값이.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뭐 5공화국, 6공화국 때까지 다 관료들이 거기 살아서 평창동 가다 보면 그 청와대 뒤쪽 언덕인데도 평창동 집들이 어마어마한 집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고급 주택과 그냥 서민들이 사는 이 집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보통 서민들은 예루살렘 저지대에 삽니다. 그리고 돈 있고 고위 관료직들은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모든 도시들이 이 뒤에 그림 보면 여기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베트로과 같은 도시,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지에, 산지에 있어요. 산지. 그러니까 적들이 산 위에서부터 쳐들어가지 않고 산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급진 주택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못 사는 서민들은 저지대에 살게 됩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지역,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위에 그림을 보다 보면 동과 서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확실히 높죠? 동고 서저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서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중간에 고산지대가 있지만은 더 왼쪽으로 갈수록 쉐펠러와 같은 평야지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야지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속이 있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이 바로 이 평야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본 팔레스타인의 종단면을 보십시오.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 아까 얘기했던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헬몬산이 여기서 계속해서 만년설이 흘러서 내려오게 가게 되는 거고, 다볼산, 길과산, 에벨산, 또 그리심산, 감난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과 같은 이런 도시들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높은 지대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을 눈을 들어 바라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시온성과 다윗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다 보면 바벨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쭉 사막과 같은 길을 관통하면서 저 예루살렘 고지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그러잖아요. 왼편에 그늘이 아니라 왜 우편에 그늘 되는 거예요? 왼편의 그늘이 아니라 왜 우편의 그늘을 만드신다고 했을까? 그렇죠? 광야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아까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림 사건 기억하시고 지금 지형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쪽에서 이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약간 남쪽에서 좀 북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동선을 보다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에 남쪽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남쪽은 오른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햇빛이 어디에서 비쳐요? 남쪽에서. 지금 사막을 거닐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광야길을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힘들지만은 사막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길을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250만에 300만 명 우리가 어느 쪽에 그늘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그늘 생기면 다 죽겠죠. 너의 우편에 그늘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햇빛을 막아준. 이해되시죠?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이 지형을 알면 바로 이런 시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실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군 부대가 뭘 차립니까? 베이스 캠프를 차리겠죠, 진영을. 자, 이게 중요해요. 이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얘기 잘 알고 있으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칠 것인가.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군비를 구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야 될 이 캠프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였던 거예요? 길갈이라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길갈.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매일같이 밤새도록 막 야전 전투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니에요. 굵직한 두 번의 전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자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요 얘기하고 좀 우리가 10장에 보다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인데 자기들이 위장을 하고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합친하게 왔다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합친을 맺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었던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국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합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해주고 구출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10장이죠. 그래서 이 10장의 기브온 전투, 우리가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는 전투가 이 기브온 전투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전투 때 남쪽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연합국들이. 그러니까 남쪽의 이 연합국들을 기브온 전투 때문에 이기게 되면서 남쪽 지역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연합국들을 물리치게 되니까. 그리고 11장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고 되어 있는데 11장 5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북쪽 지역 북방에 있었던 연합군들을 이기는 전투가 또 메론 물가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커다란 국지전을 두 번 치르면서 남쪽 연합국들과 북쪽에 있었던 연합국들을 이기게 되면서 그 세력들을 쉽게 정복을 하게 되죠. 물론 잔재 세력은 남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10장의 기브온 전투, 11장의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남북 연합군들을 패망시키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기본 전투, 메론 물가 전투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이 전투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리고 성이에요.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웠던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고, 법궤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진이가 앞에 가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있었던 성물들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 지파가 4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진영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매복서 건너가게 돼요.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물리적인 충돌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암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이 영적 전쟁이 나오기도 하고 혈과 육에 대한 씨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복해야 될 타락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된 세상을 정복하는데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쳤던 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아까 전에도 일부 타임 때 우스갯소리 이런저런 얘기, 책상 엎었던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제 성격이에요. 화가 났다고 여러분 11월 말에 차에서 뛰쳐내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싸워도 차 핸들을 안 내려놔요. 이가 되기라 그러지.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하면 다 아시는 교회니까 어르신이 은퇴하고는 너무 교회가 양분이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당회 장로님들이 46명인데요. 밤 12시까지 당회를 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문제가. 저랑 같이 청년부 사역했던 어느 장로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당에 이끌어 보면서 화가 난다고 자기 자리에 장로패가 있거든요. 당에서는. 그걸 집어던지고 나가셨어요. 그 장로패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10층에 당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목사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다가 어느 혁신 세력의 장로님이 부교자를 밀었는데 계단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 신년 주일이 돼가지고 1월 첫째 주일인데 설교하러 오라 해가지고 가정에 갔더니 교인들이 마당에 서가지고 돌아가 인간 발표기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1월 엄동설 안에 그 마당에 서가지고 1부 예배를 그렇게 그냥 차 안에 있다가 2부 예배 때 또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3부 때가 됐습니다. 3부 때가 되니까 도저히 이 후임 담임 목사님도 안 되겠는지 본당 안에 있었던 교인들한테 여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바깥에 저렇게 서 계시는데 당신들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못 들어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자고. 1월 첫 주일에 그 엄동설은 밖에서 야외 예배드렸어요. 제가 그거 모습을 보고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가고
어르신하고 만나가지고 1시간 반을 걸었던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공황장애 왔어요. 교회 때문에.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어르신도 우울증 약 먹고, 저도 공황장애 때 약 먹고, 그 교회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너무 아파요. 왜 한국교회가. 그리고 정말 강남, 이남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3, 4천 명 교인이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재짓기 한 번 하면 7시간, 8시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현수막 들고 저쪽 서울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잘못됐다고 막 외쳐대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면서 막 외쳐대. 그거를 한 7년을 봤어요. 그게 사회화가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들리고 보게 되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대전제일교회 정말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할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 번의 전투, 기브온 전투와 메론 물가 전투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왜 이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 너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사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자, 5분만 더 하면 제가 맞출 거예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사기 앞부분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 2장 그렇게 가나안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주역들이 죽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겹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0절 밑줄 그셔야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뭘 했는지도 점수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48개 성읍에 무료로 거주하게 있었던 레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될 사회가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 두고 잘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도 모르는 거예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보다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48개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모든 12개 지파가 지방 자치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유일하게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정해준 그 율법 조항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 이 지방자치제로 살아가도록 배려를 했는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지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는지에 대한 이 사명, 비전 사행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각자의 속이나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회 질서, 공공 질서, 보건 질서, 모든 경제와 문화,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신이, 기억되는 신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바알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문화, 가나안 땅의 원래 문화 가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타락된 문화 봤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신을 태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신을 태운 다음에 그 뼈와 재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 항아리를 묻었던 골짜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걸 무슨 골짜기를 하냐면 흰놈 골짜기, 아골 골짜기 들어갔죠. 바로 그 골짜기, 바로 그런 시신의 뼈를 항아리에 담았던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아골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와 같은 지명을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숙에 있어서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 자체는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신정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성창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려온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창이었던 이 라합과 같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더러운 타락된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여리고 성의 흔적을 보다 보면 그 성 밖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 물리적으로 한 번도 힘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7바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더니 어떻게 했더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세상, 정복해도 이 가나안 세상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달래요.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른 번에 7번까지 상대방을 용서하래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다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 저들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전제일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85년 역사 동안 오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